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그룹에게 서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결례라고 하는 전통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는 군중에게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군중들이 무슨 이야기를 같이 그 사이에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덧붙여 주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원인은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자들이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한 번 더 풀어주십니다. 참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겉에 있는 손과 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그룹에게 서로 다른 버전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며 살고 또 늘 항상 속을 채우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의 근본 정신이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정결법이 특히나 강조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겪은 직후인 기원전 6세기부터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 시련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못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세분화된 정결법, 정결예식이고 그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이 전통에는 순결함과 또 부정함을 구분하는 시시콜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양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의 설명으로는 구약 성경의 30배, 한 75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방대한 분량 때문에 당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던 서기관들조차도 그것이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서 손 씻는 문제로 논쟁을 벌인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거룩한 존재로 단련하고 다듬으려고 이 정결례가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걸 교묘하게 왜곡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늘 언제나 항상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이것이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고 또 왜곡하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인이라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 각종 송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속을 파헤쳐 보면 모두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돈과 힘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을 위해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뜨리는 그런 욕망입니다. 막스 베버는 참된 열정은 언제나 악마와 하나님이라는 양극단에서만 생긴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이 참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구부러진 사람은 현장에서 촬영했던 어떤 녹음이라든지 영상을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 증언을 일삼고 또 진실을 왜곡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악한 열정이 진실과 진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 보면 이 주제는 진리를 구부러뜨린 인간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도 무리도 또 제자들도 가만 살펴보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더러움의 원인이 먹고 마시고 씻지 않음이 아니라 그보다 마음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의 종류가 무엇인지 준비하고 또 요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매우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먹어야 하는지, 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지점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비단 유대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음식을 가립니다. 육류를 입에 대지 않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유기동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상표를 보고 어떤 기름을 사용했는지 또 지방과 염분의 비율을 또 살펴보며 그것을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입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또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더러움과 악덕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통도 관습도 법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화와 질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오래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 지켜야 한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낡은 것은 제거하고 무조건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류학자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시족이나 종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접착체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인간의 생로병사와 성인이 되어가는 이 통과 의례에서 구성원이 모여서 특별한 문구를 낭송하고 주문을 외우고 또 같은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는데, 항상 명절이 되면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희 이 조카들을 쭉 다 이렇게 무릎을 꿇히시고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족보를 쫙 펴고 그 족보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매일매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이 3일 중에 어쨌든 한 반나절 정도는 또 우리 큰아버지의 이 설명을 꼭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제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회 공동체에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전통이 있고 사람들은 전통의 위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스스로 또 성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입교 예식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에는 결혼 예식, 그리고 죽음이 임박하면 임종 예배, 또 장례와 발인 예배, 위로 예배 등등. 그때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특별한 노래와 특별한 문구를 읽고 함께 노래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또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고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모두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전통이란 이미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미래의 후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변형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전통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긍정적이건 또 부정적이건 간에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형된 전통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도 전통의 위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런 법이 있는지 그 본질을 매번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정결과 부정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려는 하나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거룩과 유대인들이 전통 안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 거룩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기 위해 모든 것을 구분하고 또 담을 쌓고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고 정결한 것만 남게 되면 결국 유대인 사회는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음식이나 손을 씻는 행위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거룩하게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제시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양심에 거리끼거든 먹지 말고 아니면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종류가 아니라 그 마음, 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겹치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환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유대인의 이 율법은 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담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진리의 힘, 거룩의 힘은 그 담을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혈루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를 성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만지며 또 부둥켜 안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거룩은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속된 것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도움을 그곳에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분명히 우리는 세속 문화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통과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본질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질식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거룩한 힘으로 거침없이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품어내며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3절까지였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거기에는 이방 땅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쌓아놓은 경계를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베풉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잔, 항아리를 씻는 것, 율법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 안식일 준수를 잘 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젠가 차승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어서 제 마음속에 또 남아 있었는데,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말, 행동, 표정으로 관객을 만나 희로애락을 전하고 또 희망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들어가고 나가는 음식과 말과 행동을 정갈하게 정돈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몸은 신성한 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과 엇비슷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배우도 그렇게 자기 몸을 신성한 사원,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것, 말과 행동, 또 시간 사용하는 것까지 정결하게 정돈하며 사는데, 목사인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레위기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이 신성한 사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성한 사원,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자유는 욕망을 따라 어디에서 탈출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동안 눈치 보면서 또 먹고 마시지 못했던 것, 이제는 마음껏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신성한 사원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복음의 자유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구부러뜨리는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고 섬기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자유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말과 표정 또 몸짓으로 신성한 성전,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주인인 동시에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편 15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말씀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즉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기 편하고 자유로운 방종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그가 거룩한 성전이 될 자의 조건에 합당한 자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뒷길로 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 올리며 허튼 짓 하는 것을 일삼습니다. 성경은 정직, 공의, 진실을
주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의 태도로 노래하지만 성전을 집처럼 드나드는 우리는 여전히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속임수로 살면서 나만 피해 안 입으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악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못된 우리는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짓말 조금 하고 또 대세에 몸을 싣고 양심을 살짝 덮어두면 탄탄대로가 보장되는데 굳이 정직을 말하며 악에 대항하고 양심을 일깨우고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그 삶이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또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무릎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초대받을 만한 이유가 그닥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굳이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매번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다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 저희 둘째 딸과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우리 가족이 함께 큰 아울렛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크고 넓은 장소에 오니까 저희 둘째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막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계속 뛰어가는데 이게 끝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딸이 막 뛰어가는데 저는 이제 기둥 뒤에 숨어서 저희 딸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힐끔힐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작다 보니까 쭉 멀리 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몸이 감춰져서 어디쯤에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애 같아서 얼른 기둥에서 나와서 저희 딸아이를 찾아서 막 뛰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안 보여서 그랬는지 저희 딸도 저를 막 울면서 저를 찾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뛰어 달려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참 그것이 어찌나 이쁜지 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아직 저한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집안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아빠, 엄마 하면서 의지하고 품에 안기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딴 데로 안 새고 주님의 집, 주님의 식탁에 찾아오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의 약속이 성경 전체에 가득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성한 사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펼쳐지는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